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 말씀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제 바울의 감사드리는 그 감사 고백과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 그 명하는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앞서 더욱더 나누기 전에 이제 바울이 어떠한 모티브로, 동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고백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동일한 모티브와 동기가 바울이 그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그 동기로 원동력을 삼아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용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감사하며 또 그 원동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 한번 깊게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어떠한 이 의미를 감사 고백을 통해서 또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왔다 갔다 시간 여행을 좀 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전도운동에 힘썼던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정반대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기 전에 이제 유대식 이름 사울로 불리던 그 당시에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끝부분 말씀부터 이제 8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는 약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기록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질 때 그 증인들이 다 옷을 벗어서 어떤 한 사람 청년 앞에 다 내려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청년이 바로 다소 사람 사울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될 당시 그 바로 눈앞에서 그거를 지켜봤던 사람이고, 저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게 되면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무슨 얘기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할 당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 그 눈앞에 그 광경을 지켜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여겼다고 성경은 진실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초반부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3절 말씀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또 이제 9장까지 계속해서 읽으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읽어가다 보면은 정말 사도행전 말씀과 또 오늘 이렇게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위아래로 겉과 속이 그냥 통째로 뒤바뀔 수 있는지 참으로도 놀라운 그 회심의 역사가 우리는 또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 저희가 감사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회심의 역사가 있은 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그가 직접 순교하기까지 30년에 넘는 시간을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자세히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사도행전 9장 읽을 때 눈물이 났다가도 갑자기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나눌 디모데전서 본문 말씀과 좀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나누고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어느 날과 같이 항상 매일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조리 그 사람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아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다메섹이란 마을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의 갑자기 음성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울이 일어나서 이제 눈을 떴는데 분명히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사람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사흘 동안 그가 식음을 전폐했다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동시간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동시간에 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그 제자를 환상 중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을 텐데 그게 사울이다. 그 사울을 찾아가서 네가 안수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이제 다섯 사람 사울에 대한 그 공포스러운 소문을 아마 듣고 잘 그 소문이 무성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되물어 주님께 질문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가서 안수합니까? 이렇게 되묻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5절 말씀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곳이 약간 찡해지면서 또 이제 놀라움과 또 이 말씀을 읽는데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굉장히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영어로는 이제 paradox라고 하는데 paradox 같은 이 섭리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러시냐 왜 이러시냐 도대체 따지지도 질문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사도 바울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라우면서 또 우리 개개인 삶을 또 돌아볼 때는 이 바울과 같이 이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참으심으로 또 동일하게 또 용서해 주시며 동일하게 역설적인 그 긍휼을 우리 삶 속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벅차오르면서도 또 눈물이 나면서도 계속해서 읽어내려가면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약간 그런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제 20절 말씀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 말씀 20절 말씀에 이제 사울이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사울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이름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 모조리 다 잡아 쳐넣어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동안 사라져서 안 보이다가 쭈뼛 이게 나와가지고 회당에서 저기 이목에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진정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하고 또 이게 저 사람이 정신이 약간 나간 건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그 시간이 그 역사가 저는 눈에 조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이게 굉장히 웃기고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할렐루야죠. 정말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간다고 예수는 따르는 자라고 멸시하면서 또 모욕하면서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또 저희가 상기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은 사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참으심과 사랑하심과 또 구원하심이 그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도 또 우리가 죄악되었고 또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점 있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처럼 저 사울에게 역사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년 이상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회심하게 해주셨던 것 같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심을 믿으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겸손히 감사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회심했던 그런 라이프 스토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이 조금 더 살아나고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토리 간증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달라스 드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신 바울의 이 찬양, 감사 고백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신앙 고백과 감사와 찬양의 말씀이 이렇게 우러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죄악되었으나 우리는 부족했으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먼저 참아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뜨겁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
그날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 그 동기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모두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 또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감사 고백과 찬양 가사를 올려드릴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먼저 사랑하심을, 참아주시고 만나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억 가운데서 우러져 나오는 참된 진실된 전심을 다한 그런 찬양 가사가 감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18절부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명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저는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영화가 있죠. 이제 항상 그 주인공들을 보면 또 주연들도 있고 조연들도 있지만 이제 전쟁 가운데 나가서 막 열심히 싸웁니다. 그렇죠? 물론 그 나라의 애국심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의 의와 상관없이 나라가 전쟁에 임했으니까 이렇게 파병이 돼서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도 내가 잘 싸워서 꼭 살아남아서 이기리라 하는 그런 동기를 이런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동기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생각해 보면 꼭 집에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과 내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어떤 주인공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우리 노모, 연세 드신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어머니가 계신데 내가 꼭 살아 돌아가서 걱정 안 끼쳐드리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약간 이러한 모티브, 그런 공기가 있는 거죠. 그걸 또 원동력으로 삼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적을 맞서 싸우고, 내가 꼭 살아남겠다, 내가 꼭 이 싸움을 이기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를 우리는 이런 전쟁 영화나 스토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디모데를 통해 전하는, 명하는 그런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공교회를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로 싸워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슷하게 동일한 동기와 모티브가, 원동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본 정말 그 참된, 진실된, 전심을 다한 감사 고백과 찬양 말씀이 우러져 나오는 그 동기가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데 필요한 동일한 동기,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천국 나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줄을, 그 천국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감사함과 찬양을 하는 가운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생을 주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또 전하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정말 30년 이상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로마에 돌아가서 순교할 때까지 전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세례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싸움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우신 역사가, 그 긍휼이,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되는 동기가 되고,
또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그 원동력,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또 디모데전서 말씀은 1장을 맞추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20절 말씀에 저희가 보면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라는 이름은 저희가 디모데 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기록됨을 알 수 있는데 여러 번 기록된, 또 안 좋은 예로 기록된 것을 저희가 보면 아마 좀 골치 아픈 그런 사람이거나 그의 행실이 좀 이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또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착한 양심과 그 작은 음성,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거역할 경우, 어떻게 보면 이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긍휼과 그 참으심과 그 용서하심과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명확하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육신에 죄악된 그 육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경고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에 관해 파선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조심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동기가 될 것인지, 또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날마다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고 육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죄악된 그 본성을 따라 살면서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그런 후메데오와 알렉산더 같은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면서 그냥 나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뭐 어차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참으심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 감동과 그 감사와 찬양,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요함 가운데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주신 그날,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죄악에 사로잡히고 정말 너무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고 또 감싸 주셔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을, 그 감사한 역사를 또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하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 기억 가운데,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심된 감사의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올려지는 그런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며 전도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 내 육신을 죽이고 영을 정말 영을 앞세워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관해선 파선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정말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드림교회 성도님들 또 그 기도의 역사가 있는 오늘 새벽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의 죄악된 모든 본성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을 품어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찬양으로 선한 양심과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저희가 그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두 이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긍휼에 입은 그 까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저희가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시키며 감사함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가 육신에 선 죽고 영으로서 사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시간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